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칠 법도 하고 또 추궁을 하실 법도 합니다. 왜 도망갔냐? 너 전에도 그러더니 또 이럴 거냐? 이렇게 야단을 치실 수도 있고 추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좋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며칠 후면 하늘나라로 가니까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가 이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추궁도 하지 않으시고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추궁도 하지 않으시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은 지시로 이어지고 질문은 대화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 설명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끝에 가면 지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지시하는 관계는 관계가 좋아질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업무적으로 일적으로만 서로가 만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죠. 질문하고 대답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과 적절한 대답은 대화를 이루고 그 대화는 관계를 좋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설명을 많이 하십니까? 설명을 많이 하면 듣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 설명의 끝에 반드시 자기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앉혀놓고 특별히 자녀들을 앉혀놓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저렇게 하라고 나한테 지시하나 보다. 그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설명 안 합니다. 예. 근데 설명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추궁입니다. 추궁. 여러분들은 질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추궁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 애들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여러분 이거는 질문입니까? 추궁입니까?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더 나쁜 추궁을 말씀드릴까요? 너 사람이 될 거니 안 될 거니? 이건 질문이 아니죠. 그럼 애가 저 사람 될 건데요. 그럼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걸 추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궁. 질문을 가장한 추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남편한테도 애들한테도 너 이거 왜 이랬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듣는 사람은 추궁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물어보는 걸로 들려도.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너 다친 데는 없니? 많이 아팠겠다. 그런 식으로 공감해주는 질문을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대답을 들으려고 직선적으로 하는 질문은 추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나쁜 대화의 습관은 추궁입니다. 추궁.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전에도 이러더니 또 이럴 거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이건 뭡니까?
대답을 하면은 할수록 더 야단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추궁이에요. 추궁보다는 낫지만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대화가 설명이에요. 설명. 막 길게 설명하는 거. 저희 아버지도 저랑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렸을 땐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될 기가 말기가. 이렇게 해서 네가 공부를 하나마나.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노. 이러면서 한 2시간을 앉혀놓는데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한 대 때리지. 한 대 때리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막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 자식지간은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부간의 자녀와 또 우리 이웃이나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대화법이 뭐다?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신앙생활은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할수록 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 30분 가까이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내가 저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나하고 연결시켜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잘하네.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했네. 오늘은 좀 짧게 끝내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설교를 들어도 별로 내가 변화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단 설교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또는 어떤 일을 딱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자꾸 나하고 빗대어 가지고 적용해 보는 삶.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신앙도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제가 은혜 받은 설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속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오늘 설명, 질문의 힘이니까 그래 나는 평소에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성도들하고 막 지시하거나 추궁하지 않나. 나는 질문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져 본 경험이 있는가? 자꾸 자기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나도 모세처럼 해야 되겠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 왕의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사울 왕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뭐예요? 내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설교도 해야 되고 저는 뭔가를 자꾸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먼저 내가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내 스스로가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제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짜증을 내지? 특별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왜 그 집사람한테 짜증을 내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짜증을 집사람한테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그 짜증을 다 담아놨다가 집사람이 뭐 하나 딱 실수하면은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왜 전화 안 해? 30분까지 와야지. 지금 몇 시야? 이런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부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짜증을 내지?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짜증을 내야 되지?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저한테 딱 하니까 제가 짜증을 낼 명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 짜증을 안 냅니다. 그죠? 예. 요즘 들어 짜증 안 내요.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요즘에 엄청 깜빡깜빡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엄청 많이 우겨요. 막 자기가 그거 했다고 막 우겨요, 저한테. 예전 같으면 제가 그거 한번 보자고, 그때 보자고, 근데 제가 맞아요. 그러면 봐라고, 이거 당신이 이거 착각했지 않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떡하냐? 여보 아니야. 여보 아니야. 막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뭐를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줬다고 당신한테 줬는데 왜 당신은 그걸 왜 안 갖고 있냐고 막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여보, 짜증 안 내려고, 여보 나한테 안 줬어, 상냥하게 여보 다시 한번 찾아보지 그래. 그랬더니 자기 그 가방 제일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짜증을 안 냅니다. 집사람한테. 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나를 위해서 애나 넷이나 알을 낳아도 해가지고 알을 넷이나 낳고 저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저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애들을 키워주고 눈이 하나가 튀어나오고 제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저는 머리가 휘어졌지만 저희 집사람이 제 건축하는 거 스트레스를 제 짜증을 다 받아주느라고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한테 내가 왜 짜증을 내지?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짜증을 안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하는 질문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확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확 두려움이 올 때. 뭐 갑자기 누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자면 겨울에 수도가 얼었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뭐 오늘 같은 게 프린트가 고장이 났다든지 오늘 프린트가 종이가 걸려가지고 그랬었어요. 막 그럴 때 야 큰일 났다. 이거 프린트가 안 고쳐지면은 주보 인쇄 못하는데 막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희재야,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걱정하냐? 질문을 딱 던지면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또는 성령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잖아. 근데 전에 잘 넘어갔잖아. 또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잖아. 그때는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왜 지금은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또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이따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전에도 이거 잘 해결했었지. 그러면서 두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대한 질문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저한테 있습니다. 문제가 막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큰일 났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지가 어떤 절망적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 김경 전사님이 프린트를 하는데 종이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종이가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막 짜증도 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고쳤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잉크가 막 묻어있는데 고쳤어요. 항상 저는 프린트가 고장나면은 고쳤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어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기도 열어봤다가 저기도 열어봤다가 뭐 그렇게 해서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네, 고쳤어요. 그죠, 전사님? 예. 물론 우리 전사님이 도와줘서 고쳤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던데 목사님 여기 종이가 껴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면 인쇄하는 부분에 종이가 껴있어서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게 고쳤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장로님하고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남들이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장로님이 여기도 뜯어봤다가 저기도 뜯어봤다가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여기도 뜯어봤다. 여기도 두드려봤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하잖아요. 4층에 총각 내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창틀에서 그것도 여기도 뜯어봤다가 에어컨도 뜯어봤다가 저기도 뜯어봤다가 막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장로님이 저기 철물점 가가지고 그 폼을 이게 쏘는 폼을 사가지고 막았더만 또 이제 고쳐졌잖아요. 여기도 물이 똑똑 떨어졌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한 2-3번 해가지고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씨다발이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건 잘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일도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다만 내가 너무 걱정하고 서두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차분하게 하나씩 뜯어보면 반드시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걱정도 사라지고요. 짜증도 사라지고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질문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해답만 찾으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두렵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자꾸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녀들에게도 추궁하지 마시고 너 왜 이랬어? 너 전에 들으더니 또 이럴 거야? 너 앞으로 또 이러면 또 어떡할 건데? 이 3가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추궁이고 애가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면박을 당하기 때문에 애는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추궁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처럼 잘못을 하면 2시간 동안 연설하는 설명하지 마시고 공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2가지 종류의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나도 배워가지고 그 질문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함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는 2가지 질문이 나와요. 베드로의 질문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뭐 좋은 질문 같습니까? 나쁜 질문 같습니까? 질문만 보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전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띠고 데리고 다니는 대로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막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보인 거예요. 요한. 제일 어린 제자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요한도 저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질문이죠.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비교했죠. 비교. 나와 요한을 비교했죠. 2번째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사랑을 못 받고 나는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질문에는 뭐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불평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불평이. 이 부정적인 질문이죠. 성경에 또 부정적인 질문 누가 합니까? 하박국이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유대 나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데려다가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박국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나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하, 요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따지는 거구나. 부정적인 질문은 이게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꾸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죠.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듣고 잘못 대답하면 이따위로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질문은 공격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 비교와 열등감과 원망이 가득 섞인 부정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질문할 때 이런 부정적인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반드시 조건 반사적인 게 있습니다. 질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문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대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질문을 안 하면 안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질문을 하면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탓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절대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부정적인 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살이 쪘구나. 내가 몸이 아프구나. 하는 일이 잘 안,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질문으로 나한테 다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만 하시고.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만 하십시오. 왜? 질문은 반드시 답을 따라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나한테 뭔가를 질문할 때는 나쁜 질문은 그냥 패스해버리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내가 언제 잘 될까?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는 부정적인 질문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남이 나한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나한테 야,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야,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같지 않아? 야, 이거 우리 이거는 정말 나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도 저처럼 고생해야 되겠죠? 저처럼 충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하박국하고 하나님 대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 저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불평 가득하게 살지 말고. 그랬더니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됐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의 힘이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대화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대답을 하지를 마시든지. 자꾸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풀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이 있느냐? 내가 다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대방한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질문이라고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굳이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거 그거 생각하면 우리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재밌는 거 하면서 살 시간도 부족한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쁜 생각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말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키가 한 자나 큽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면서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질문,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살을 빼려고 하는 질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질문은 괜찮아요. 근데 자책하듯이 자기를 탓하듯이 하는 부정적인 질문은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남을 공격하는 듯한 부정적인 질문을 하거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상대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은 하지도 마시고 대답하지도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부담스럽고 예수님 못 믿겠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왔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많이 있고 잘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잘하고 많은 것을 질문하려고 하면 질문할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한 70%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30%이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80%인 걸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20%에다가 질문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 못마땅하고 문제투성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100% 나쁜 놈입니까? 나쁜 짓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은이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애가 맨날 늦게 자고 스마트폰하고 막 말 안 듣고 막 채팅에 중독이 돼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일찍 좀 자라.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뭐 약속도 하고 휴대폰도 뺏어보고 야단도 쳐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우리 큰아들의 장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장점을. 그래서 그래도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면 식사 기도를 엄청 잘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또박또박하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 욕을 하잖아요. 쌍심지를 켜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애가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학교 가서도 진화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걔 반 죽습니다. 그리고 막 이 애가 말빨이 좋아가지고 절대 말싸움에서 안 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애입니다. 그리고 애가 그래도 교회 빠지지 않고 베이스 열심히 치고 잘하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잘하는 점을 자꾸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이 한 70이지만 그 중에서 한 30에 잘하는 것을 보고 그걸 칭찬을 해줬더니 점점 그 70의 부정적인 것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남편을 좀 칭찬해 주세요. 아내를 좀 칭찬해 주세요. 자녀를 칭찬해 주세요 하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압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맞춰 보세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칭찬할 것이 많아야 칭찬하죠.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칭찬할 것은 요거밖에 없고 야단 맞을 게 이만큼 있으니까 칭찬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려면요. 그 사람의 칭찬받을 긍정적인 부분 10%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잘한다. 야, 너 그래도 너 그 정리 하나는 잘하네. 너 어디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 배웠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참 노래 하나는 잘하네. 너 언제부터 노래를 잘했냐?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다 보면 그 칭찬을 들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칭찬 들은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겠어요? 얘기하고 싶겠죠? 아, 저는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일어나요. 아, 저를요, 교회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해서 노래를 잘해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러면 너 눈이 번쩍 떠지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뭐 공부도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대화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야, 너 일찍 일어날 거야, 말 거야? 거기서부터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돈 줬는데 어디다 써서? 너 이따위로 할 거야? 얘기해봐. 이러면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단점이 보이지만 장점을 보고 그 장점으로 칭찬을 해서 들어가면 그 대화는 이어지게 돼 있고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확 가슴에 새기십시오. 칭찬할 것이 많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칭찬거리라도 찾고 찾아가지고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것을 가슴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긍정적인 질문 중에서 가장 좋은 긍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했죠. 그랬더니 뭐 세례요한요, 선지자요, 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제자들이. 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본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딱 했더니 그 대답으로 베드로는 그 대답 하나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고만고만한 신앙의 연배들, 신앙의 수준들이 다 칩시다. 물론 여기 신앙이 높고 낮고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이 설교를 질문으로 바꿔가지고 나는 평소 어떻게 질문하고 있지? 나는 부정적인 질문만 하고 있지 않나? 내가 긍정적인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자꾸 나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반성이 됐다. 나는 애한테 질문한다고 했는데 남편한테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이놈의 남편아 네 삼식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말기가 나는 그렇게 했다. 애들한테 너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살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남편이 잘하는 거 애가 잘하는 거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에게. 이게 제일 좋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뭉뚱그려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냥 모두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지목당한 사람은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하겠죠. 그 평생 안 까먹습니다. 평생 안 까먹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대답한 질문. 근데 막 뭉뚱그려서 질문했는데 뭐 장로님이 대답하시고 권사님이 대답하시고 뭐 머리 좋은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 생각이 안 남아요. 그 사람 얘기니까. 근데 제가 또는 구역 모임에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러면 한참 대답을 못해요.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서 내가 딱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 안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질문을 개인에게, 나에게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이 질문이고 내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에도 필요한 것이 질문인데 부정적인 질문, 추궁하는 질문 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을 하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질문을 나에게 하시고 긍정적인 질문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할 때 그 질문은 반드시 대답을 듣게 돼 있고 또 질문과 대답이 오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진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유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제 직분도 이 정도면 됐고 교회도 이 정도면 됐고 신앙의 수준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는 뭐 이 유지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거 유지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멀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하면요. 내 말, 내 행동, 내 헌신, 내가 하는 기도 생활, 내가 하는 말씀 생활 아직도 한참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또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긍정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질문하거나 질문할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 아예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걸 찾아서라도 질문하면 대화가 오가고 관계가 좋아지고 상대는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질문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궁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내 가족, 내 자녀에게 하심으로 대화가 오가고 변화가 있어서 관계가 더욱더 좋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